지난주 부활절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그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으로 남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의 놀라운 의미와 그 능력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캄캄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2000여 년 전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불어넣어주는 살아있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갖고 사는 진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은 단지 부활절 예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이 적용되고 부활의 능력이 적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를 중심으로 설교 말씀을 듣는 가장 큰 이유도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너무도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인지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확실치가 않았다면 이제는 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에도 자유주의 신학과 인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성경 말씀과 복음보다 인간의 생각과 지성과 이성을 더 앞세우고 체험적인 신앙보다도 이론과 지식이 더 중심되다 보니까 현재의 나의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살아있는 신앙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생명력 없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충분히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성도들은 거룩함과 성결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됐다면 이제는 현실의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지를 받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복음의 능력을 적용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구원의 기쁨과 감격, 복음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신앙,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게 되면요, 기독교 신앙은 이론과 지식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요. 죽은 종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부활의 그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좀 물어보세요. 정말 믿으시냐고. 정말 믿으시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절반만 아멘이 있어.
그래서 제 마음이 오늘도 안타까워요. 정말 믿으세요? 부활하신 것을 믿으세요? 부활의 그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이 오늘날 현재 나의 삶에도 그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따라합시다. 이제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신앙이 뭡니까?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뜻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다. 아멘.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는 왜 날마다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걸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목을 부활의 신비로 정하고 소제목으로 부활 사건의 의미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데, 첫째, 부활 사건은 인간 실존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입니다. 둘째,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실존적인 사건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부활 사건은 우리 각 사람이 이 땅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진군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방금 제가 들려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 들으면서 무슨 의미인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지식적인 것은 전달될지 몰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축복이요 나에게 큰 기쁨이라는 것이 피부까지 쉽게 와닿지를 않는 거죠. 물론 이것이 맞는 얘기고 한 번 더 그 의미를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나에게 왜 축복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운 표현들인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대체 왜 이것이 나에게 그토록 눈물겹고 감격스럽고 감사할 축복의 소식인 걸까? 어째서 초대교회들은 이 부활 사건으로 교회가 그렇게 힘있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성경의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좀 의아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의외로 사람들의 모습에서 부활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그다지 많이 느껴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두려움과 불신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양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활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두려워하고 반신반의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쁨과 축복의 소식으로 와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의 뒤를 잇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의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겪은 제자들이 대부분 슬퍼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도행전 말씀에 가서는 그들의 태도와 모습이 180도로 달라진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과 제자들에게서 생기가 느껴지고요, 어떤 힘이 느껴지고요, 두려움이 없고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듣게 됐을 때는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했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바뀔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핍박,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에 빠져서 이리저리 숨기에 급급했던, 도망가기 급급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로 바뀔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담대히 전하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첫 번째 내용인 거예요. 겁쟁이에 비겁했던 베드로가 이제 담대하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23절, 24절 함께 볼까요?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에 붙들려 계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의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과 자기들이 이제 그 일의 증인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 자기들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숨을 거두신 예수님, 깊은 절망 속에 장사진의 무덤에 묻힌 예수님이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그분을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게서 어떻게 희열이 없고 감격이 없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안치된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이렇게 멀쩡히 살아계시는 것을 봤으니 어찌 그들이 잠잠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감격스럽고 흥분이 되고 기뻐 뛰게 되고 환호성을 지르게 되고 이 소식을 빨리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그들 마음에 샘솟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각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전쟁통에 자녀를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해서 이제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근데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자녀가 무사히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도 부모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격과 흥분이 가득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의 슬픔과 아픔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곧 만날 수 있으리라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긴 세월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렸던 부모가 자녀가 살아있다는 그 소식 하나에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왜 축복이고 왜 기쁨이고 왜 감격이고 왜 능력인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한 이후에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 거리로 뛰쳐나왔던 제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어떤 신학적이고 어려운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여러분이 죽인 그 예수님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아계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크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져 몸을 사리며 숨기에 급급했던 제자들과 성도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믿음과 소망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돈과 물질의 힘이었습니까?
권력의 힘이었나요?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을 바꿔놨고요. 바로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힘있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으로 그냥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더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에도 날마다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현재의 나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나도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믿어지고 부활의 그 능력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작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 과거의 기적, 과거의 은혜, 과거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현실에서 우리에게 작용되는 기적이고 축복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현재형으로 이 부활의 능력이, 이 부활의 역사가 작용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날 우리에게 작용되는 축복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지금 나에게 현재형으로 작용되는 사람들은요, 지금 내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 소망이 날마다 나에게 힘을 주고 소망과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마침내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고백합시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그냥 끝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현재 나의 삶에 작용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왜요?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왜요?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작용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현재의 내 삶에 역사하는 부활신앙. 아멘. 현재의 내 삶에 역사하는 부활신앙. 여러분, 부활했다, 살아있다라는 의미는 실제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뒤를 잇는 3장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선천적인 장애인을 고쳐줄 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뭐라 그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언제부턴가 이런 변화와 습관이 생기게 됐어요.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사도행전 3장 15절 이하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뭐를 믿음으로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도 해를 당할까 싶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 배신자 베드로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고요. 이전에 그들은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의를 앞세워서 살았어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자신들의 뜻을 위해,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이후에 놀랍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신들의 의를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생활에 혁명과도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째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위대한 역사와 기적들은 모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아무리 여러분 이름을 외치면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작게 한번 해봅시다.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름 넣어서 시작. 서민우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여러분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죄인의 이름으로 아무리 선포한들 무슨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죽은 존재의 이름을 아무리 외쳐봐야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다른 거짓 신들의 이름으로 아무리 선포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죽어서 세상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땐 대단했을지 몰라도 이제 그 이름을 아무리 외쳐봐야 무용지물인 거예요. 돈과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물질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무생물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지금까지 돈과 물질이 막 살아있는 줄 아셨죠? 돈과 물질은 죄송하지만 무생물이에요. 제가 그 돈을 만드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냥 빈 종이를 만들어서 그 종이에다가 그냥 기계로 계속 인쇄를 찍어내는 거예요. 거기 무슨 어떻게 생명력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돈과 물질에 의미를 부여해서 마치 그것에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둔갑시킨 거예요. 그래서 돈과 물질이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영원히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물질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결코 영생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온전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과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기사를 봤는데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로또인가요? 거기 당첨된 사람이 있었어요.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근데 그 사람이 불과 5년도 지나지 않아서 경찰에 붙들렸어요. 근데 보니까 막 행색이 막 완전 거지의 모습으로 잡힌 겁니다. 아니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세상에 몇 대가 그냥 은행에 놓고만 살아도 먹고 살 그 돈인데 그 돈이 없어졌어요. 그 돈 가지고 도박하고 노름하고 막 온갖 것에 탕진하다가 날려먹은 거예요. 여러분, 돈과 물질은 잘못하면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돈과 물질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할 때 병자가 고침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병이 고침받고 병이 고침받고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현대인들이 갈수록 뭐라고 얘기하면 감히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려고 하고 있어요. 부정하려고 합니다. 아니, 기도하면 병이 고쳐진다고요? 아니, 기도하면 무슨 뭐 병이 고친다고요? 신비주의입니까? 죄송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회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은 고쳐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믿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할 때 병이 고침받고 평생의 깊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울증이 밀려갈 줄 믿습니다. 상처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미움과 다툼이 그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간다고요. 귀신이 쫓겨간다고요. 여러분 가정에
머물고 있던 악한 영들이 쫓겨나갈 줄 믿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이것을 여러분의 그 종기 그릇보다도 못한 알량한 지식으로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게 돼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동일하게 작용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만나 예배 때 항상 선포하죠. 생명을 창조하시는 주님이 아멘. 내 인생 하나쯤 책임져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내 건강 하나쯤 책임져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내 인생 하나쯤 책임지지 못하시겠습니까? 내 가정 하나쯤, 내 자녀 하나쯤 책임지지 못하겠습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아멘이세요? 제 자녀도 지금 사춘기도 있고 이제 학업을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됐다 보니까 부모로서 당연히 걱정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동일합니다. 얘야, 네 자녀는 네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양육해달라고 너에게 잠시 맡긴 거지 네 것이 아니야.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마. 나를 믿고 맡기라. 너의 자녀를 내가 책임지리라. 주님께서 항상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저희 아이에게 이 얘기를 자주 들려줘요. 야,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잘 되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 하나쯤을 책임지지 못하시겠냐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매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쥐고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매이고, 내 가정에 매이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고, 돈 걱정에 매이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것과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고 부활의 그 능력을 실제 내 삶에 적용해 가면서 사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마귀도 귀신도 세상도 죽음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웬만한 일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현실에 쉽게 타협하거나 무릎 꿇지 않습니다. 현실의 상황 때문에 쉽게 짜증내고 절망하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돼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금세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도 유명한 일화를 기억하실 텐데요.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시험에 빠졌어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하려는 일이 마치 달걀로 거대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느껴지더랍니다. 자신이 어떻게 그 거대한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자꾸만 연약해지고 좌절감이 밀려오고 두려워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가 어느 날 서재에서 낙심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갑자기 서재로 들어옵니다. 근데 아내의 복장을 보니까 검은 상복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고 있는 거예요. 이 루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누가 죽었습니까?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당신이 믿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내에게 책망하듯이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불경스러운 말이요? 하나님께서 어찌 돌아가신단 말입니까? 그러자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믿던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주저앉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낙담하고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의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루터는 큰 충격을 받았고요. 루터는 즉시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마침내 위대한 종교 개혁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에게 부활신앙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가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부활신앙이 분명치 않은 사람들은 약간의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쉽게 무너지고 주저앉아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토라지고 삐지고 입에서 짜증과 원망과 불평 섞인 부정적인 표현들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약합니다. 그런데요, 부활신앙이 분명한 사람들은 겉으론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내면이 단단한 거예요. 웬만한 일에는 쉽게 흔들리거나 타협하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력이 흘러나오고 영적인 힘이 흘러나오고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겪자마자 일시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들 참담함과 두려움에 빠져서 어디론가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란듯이 부활하셔서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안겨주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심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의지하며 함께했던 그 예수님, 사랑과 능력이 무궁무진하신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됐어요.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부활신앙을 갖게 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안위와 안전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할 뿐이에요. 그들에게서 더 이상 두려움과 절망과 패배의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로마 군사들의 핍박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으로 이제 그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토록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바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게 됐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깊이 은혜 받는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감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두려움이 어떻게 되죠?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이 어떻게 되죠? 사라지고, 좌절감과 패배감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평강과 평안이 내 마음을 채우고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비전과 사명으로 온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목사님들께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설교 때마다 가끔 이 얘기를 꼭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죠? 여러분 빨리 그냥 설교가 끝났으면 좋겠죠?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가나? 왜 이렇게 설교가 긴가? 여러분 지금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고 놀고 싶죠. 근데 여러분, 예배의 끝 무렵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가끔 들었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왜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믿음을 깨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활신앙이 현재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이 현재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서도 삶에서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린다면 그 사람은 결코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활신앙은요, 나를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역사에서 그들을 바꾸고 변화시켰던 것처럼 지금 현재 내 안의 역사에서 내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바뀌게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와 방법들이 바뀌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력 있는 부활신앙, 부활의 능력이 현재 여러분의 삶에 강력하게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다시 한번 말씀 나눕시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지치고 고나여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힘들고 버티기 어려워 포기하려고 할 때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오시고 따뜻한 손길, 따뜻한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위로해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소망을 얻게 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고 무너져가던 인생이 온갖 염려와 근심과 절망과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던 인생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력을 얻게 되고, 뭐를 얻게 되고요? 뭐를 얻게 되고요? 생명력을 얻게 되고, 담대함과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의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의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뜻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또 선언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뜻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계승되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명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12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갖게 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주의 뜻을 위해 담대히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뜨겁게 헌신하면서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갑시다. 제발 이제는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을 단단히 붙잡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꿈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 믿는 성도답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살도록 하시려고 여러분을 택하고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말세와 환난과 절망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사는 성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